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문단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은 1, 2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바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나누시고요. 할례와 세례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이 바다에 관계된 이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장에 가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4장 23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이요.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 눌렀네요.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은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비유가 많이 열어지셨고, 또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름과 바다와 이 내용에 대한 말씀들을 전체 다 찾아서 살펴보시니까 구름도 어떤 사람들, 어떤 존재들을 의미했었고, 바다도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어떤 물이 지어 있는 그곳을 바다라고 한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랬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신데 순종하더라. 그랬을 때에 주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자연계를 통찰하시고 명령하시고 하시는 이분은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본문들을 보시고 혹시 잔잔한 호수 위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가 약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세계의 실체를 우리가 점점 더 보게 되어질 때에 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성경이 이런 뜻이었군요. 그래서 너무 깨닫는 것이 크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어져서 너무 하나님을 깨닫고 기뻐하는 종류가 한 부류가 나오는가 하면 또 어떤 한 부류는 뭐 성경이 별것도 아니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그 능력, 그 다음에 이적과 기사 이것이 이제 비유로 이렇게 살짝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별것 아닌 것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아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인생들은 무엇에다 혹하느냐 하면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어떤 기적, 이적,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 어떤 그런, 기적, 이적, 이런 거. 이제 그런 거에 더 혹하게 되어지죠. 그 두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바람과 바다 물결을 통제하시고 명령하셨을 때에 여러분들도 명령을 좀 해보셨나요? 혹시 제주도 여행 가셔서 바닷가에 가서 보시면요. 폭풍 이렇게 올 때에 제주도의 그 큰 파도가 차 다니는 길까지 넘어오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자연계에 우리가 손을 뻗고 하나님 아들야 왔다 이 아들아 태풍아 파도야 잠잠하라 하면은 말 듣던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비밀의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비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체가 우리가 지금 다 노쇠해 가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몸은 너무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우리 이게 노년의 삶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또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오래 살기를 원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러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원래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죽음도 다 끝났고요. 아픈 것도 다 지나가고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계속해서 육신인 양 육체에 그냥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마술, 예? 마법, 마술을 부리다 마술을 하다 할 때 가장 마술에 능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을 때에 누구를 다 속이기 위한 것이다? 사단과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림자만 보고 주를 따르다가 끝나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계심과 현현과 이걸 실제적으로 얼마나 내가 느끼느냐 이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가서 보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계시록에
자, 몇 장에 가시느냐 하면은 11절, 12절부터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자,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그런 그 동요가 있죠. 가곡인가요? 동요인가요? 그래서 모든 시냇물들이 다 흘러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요? 마지막에는 바다로 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기가 곧 바다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다에서 그물을 우리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자, 47절부터 보십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악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럼 의인들도 물이고요, 악인도 물이에요. 그 물 속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죠? 특히 바다에. 천국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기가 바다입니다. 거기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럼 그물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천국은 그물과 같다. 교회 안에 나오면 그물 안에 든 거죠. 거기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거기가 어딥니까? 바다. 거기가 다시 바다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마태복음 17장 24절.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간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자, 먼저 오르는 고기에다가 고기를 그냥 고기로 보실 것입니까? 악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죠. 사람을, 그죠? 그래서 입을 열면 뭘 내나요?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면 먼저 오르는 고기는 무엇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세상을 악인, 제사장, 지난주에 그래. 제사장도 서기관. 그래서 먼저 오르는 고기가 있고 뒤에 오르는 고기가 있는데, 예, 항상 성경에도 보면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처음 돌판이 있었었고, 두 번째 또 돌을 다듬어서 두 번째 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창조 원리를 보아도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는 그게 있었었고요.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가 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처음 것과 나중 것을 보면은 율법이 두 가지이듯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었듯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나타나듯이 그 성경에서는 항상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할 때에 아벨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선진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와 야곱. 예, 성경이 그걸 다 지금 다 설명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뭐 옛날 이야기처럼 무슨 뭐 바닷가에 낚시를 했더니 물고기 입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돈은 여러분, 돈은 이 돈에다가 형상과 글을 비유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세금을 내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할 때에, 거기는 돈으로 사람을 설명할 때에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의 글을 가졌느냐 이걸 따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여기도 보면은 바다에서 고기가 먼저 올랐는데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 원래 세금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예, 국세청장 뭐 이 정도도 아니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서 세금을 받아야 되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왜 꼭 바다에 빠뜨려야만 됩니까? 강물도, 깊은 강물도 있잖아요. 자, 바다가 보여져야 됩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래서 이 실족하는 소자 하나를 실족한다 할 때 8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그러면은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가 있었었죠. 눈이냐, 입이냐, 귀냐, 손이냐, 발이냐 하였을 때에 누가 너를 범죄케 합니까? 손이나 발 노릇을 하는 사람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했는데
과거에 이 말씀을 문자대로만 적용을 하다가 노름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특히 술 주정뱅이들 어떻게 자기의 신체 일부를 실질적으로 도끼로 자른다거나 그런 아이러니한 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 자, 그래서 여러분, 실족게 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바다. 바다. 자, 누구를 실족해 한다라는 거예요? 소자. 그래요, 소자. 원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소자들을 시험 넘어지면 무엇으로 실족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다른 놈, 다른 놈, 다른 놈. 그렇죠. 진리가 아니면 모두 실족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또 어디로 가시느냐면은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자, 바다, 그물 하면 하나님 나라하고 빨리 연결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어떤 그물을 버렸을까요? 그렇습니다. 옛 천국을 버렸습니다. 옛 천국을 왜?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서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도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졌던 그 복음이 다 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속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진리로 적용하다가 어떤 것은 비진리로 적용하다가 그럼 결국 선악과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야만이 무엇을 낚는 사람의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뭘 먼저 버려야 됩니까?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 옛 것은 어떻게 버리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저절로 버리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성경 곳곳에 옛 것과 새 것 할 때에 옛 것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와 구름에서 세례를 받는다 했을 때 어디까지 가야 된다? 세례까지 갔는데 그걸 완전히 다 드러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옛것은 점도 흠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과 욕심 다 함께. 그렇습니다. 이제 갑시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거 결론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갑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율법은 두 종류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어떤 율법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지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은 죄를 느끼고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첫 것을 패해야 되는 거잖아요. 패하려고 할 때에 나 혼자서는 죄나 죄인의 그것을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 그랬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너는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의로움을 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많이 받아들일 것 같으죠? 안 받아들여요. 말도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자기 안에 법이 너무 완고하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이나 그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의로움, 이게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거 못을 받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여보시오, 형제요.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100% 당신을 의롭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거든요. 안 받아들여요. 어디가 더 좋아요? 죄인으로 사는 거를 더 좋아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으죠? 안 그래요. 의로운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목청을 올려도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날마다 죄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죄인으로 자꾸 예수를 믿기를 원해요. 죄인으로. 그래서 새벽 기도며 밤에 기도며 철야 기도며 자기 의지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야, 죄 때문에 너는 다시는 제사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러거든요. 안 받아들여요.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이 진리의 복음을 영접하시오. 복음이 주님이잖아요. 그걸 다 열어서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영접하십시오. 복음 받아들이면 주님 영접하는 거잖아요. 옛 복음이 철벽처럼 깔려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하면은요, 하나님보다 본인들이 더 큽니다. 먼저 된 자들. 그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런 바다를 댕기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바다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자, 우리 주님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 주님도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을 얻기 위한 것이었었죠. 근데 이들도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게 보이시느냐고요. 그래서 사탄마귀, 그 다음에 사탄마귀에 속한 일꾼들 이랬을 때에 사람들은 그걸 참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사탄은 저 교회 밖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도 저 바깥 세상의 사람들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들이 누굽니까? 다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가진 복음이 진리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육체의 남은 때를
어디까지 진행해 가실지 그건 누구도 모르게 해 놓으셨죠. 그랬을 때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딱 내가 분별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자 요한을 보시고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자, 그물을 이제 깁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럼 천국을 꼬매고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뭘 버린 겁니까? 예, 싹꾼들과 함께 배. 예, 옛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을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21절.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그 회당 안에 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회당 안에 우리 주님이 가서 가르치기 전에 누가 먼저 가르치고 있었다? 서기관들이 먼저 자리 잡고 큰 자로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가득,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더러운 귀신 들렸다 했더니 우리는 정신과적인 그 착란을 일으키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계시록에 가면 새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었잖아요. 그것이 사람을 더러운 귀신을 만듭니다, 여러분. 자,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더러운 귀신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도 알아봐요.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무덤가를 지나시다가 거기 무덤가에도 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덤이 어딘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거기가 무덤가이며 회당 안입니다. 요거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예? 요한복음 21장 7절. 그래서 다른 성경에 가면 무덤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다가 그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가서 몰사합니까? 바다에. 그래서 그 최종적인 바다입니다, 거기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그 바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마지막에 방법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둘째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을.
두 번째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기가 마지막 심판 기다리고. 바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7절 갑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채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던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여러분, 처음 갈릴리 바다가 있었었고요.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나타난 갈릴리 바다가 다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서는 뭐라고? 처음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였지만 그거는 예언이었었고요. 지금 두 번째 갈릴리 바다에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는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예수와 육신의 모양으로 왔던 우리 주님만 따르고 믿는 그 상태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처음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전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많이 요동을 했어요. 어떨 때는 나가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다가 어떨 때는요 7 귀신 들어간 백부장의 하인 못 고치고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당시에 제자들이 권세를 그냥 넘겨받았을 때와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두 번째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할 때에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한 주님을 언제 만났는지 보자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코스모스 세상은 능히 저를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시죠? 그래서 자 우리도 자 오늘 제가 기도도 잠깐 하였습니다마는 성탄절 하면은 12월 25일만 지키던 그 절기만 지켰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내 몸 밖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믿을 때 그 믿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보혜사로 영으로 내게 진리로 내게 오신 그분을 영접한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 세상은 능히 영접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을
너는 아직 율법 아래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리 속에 있느냐? 이거 분별하는 방법은 보혜사가 당신에게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보혜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현실화되어지면 두 번째 주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만난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되는 거죠.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렇게 되고 나면 21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자, 물어봅니다,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진심으로 주님을 언제부터 사랑하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에서 거룩한 영이 임한 이후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이 여러분 호로고서였었죠? 요한 1서에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말씀은 다른 말로 계명인데 계명은 호로고서 써요. 그 원어 성경에서. 그래서 호로고서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래야만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게 결론이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못 지켰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호로고스를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내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요, 로마서 9장 27절 갑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다, 소돔, 고모라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죄와 사망에 있으면 의의 법에는 못 쫓아갔단 말. 그래서 어찌 그려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야고보서 1장 6절 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베드로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없음을 꾸짖어 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었죠. 예수님 앞에 늘 그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행전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행전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 육체는 풀의 꽃과 같이 그 영광이 형상이 파괴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상과 글이 파괴되지 않으려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유다서 1장 11절. 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과 발락 왕은 무슨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발람은 거짓 예언을 했죠.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죠. 자,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 위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면 누구부터 들어갑니까? 화 있는 자들. 가인. 네, 보이죠? 여러분? 자, 이런 바다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계시록 4장 6절 갑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럼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좌 앞에. 그러면 하늘 위입니까? 하늘 아래입니까? 그래서요, 창세기 1장에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힌 에리츠라 그랬고 모인 물은 바다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좌는 하늘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상에 있는 물입니다. 천상에 있는 물. 자, 갑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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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래서 하늘 위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할례까지 다 가야 되는데 조금 시간을 제가 단축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14만 4천을 먼저 하나님께서 인을 치십니다. 자, 그러면 땅이든 바다에든 어떤 나무에든 14만 4천의 인친 자들이 다 나오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렇죠.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인을 어떻게 칩니까, 여러분?
도장 찍는 거잖아요. 예? 도장 찍는 거. 그래, 도장을 찍는 건데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는 거죠. 뭘 어떻게 이마에다가 치든가요? 피로? 피로 인치까지. 인치는 사건이 안 보이십니까? 자, 갑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겸곡해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받으셨습니까? 인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까? 예, 계시록 10장 1절 갑니다.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이거는 또 구름을 입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건이 지나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가야 구원받는다. 지나가야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나팔 소리는 큰 음성이셨죠. 주님이 불렀습니다. 큰 음성으로 어떻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살리라잖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7 천사가 자, 그래서 8절 하늘에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왜요? 11절이 답이에요, 여러분.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처음에 먹고 우리를 지금 왜 지금 이 땅에서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요,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임금들에게 다 임금들이잖아요. 왕왕왕왕 그리고 있으니까 천국 간다고.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 예언하야 하리라. 근데 왜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쓸까요, 여러분? 하나는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2장 12절 갑니다. 안 되면 할례와 그거를 다음 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볼 거는 또 봐야 되잖아요.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하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요? 땅과 바다에는 누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땅과 바다가 너희로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늘에 올라갔지요? 에베소서 2장 4절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니까 마귀가 이제 사단 마귀는 어디로 가야 돼? 싸우고 그랬지. 바다로. 우리에게 있던 것들이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자, 17절 읽어봅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래서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오늘 좀 전에 보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되어진 자들은 비로소 그때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죠. 호로고서 씨를 뿌릴 수 있다면 진리를 뿌릴 수가 있다고요. 그때부터. 이해되셨습니까? 오직 진리만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계시록 13장 1절 갑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계시록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복음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나온 자들과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 바다에 반짐승이 바다에 속한 자들과 시온산에 선 자들이 최종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참 저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을까요? 서울만 하더라도 경기도만 하더라도 교회가 몇 개인데 그죠? 그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저는 묵상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만큼의 세월이 시간들이 흘러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우리 주님, 거기까지만 오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33세, 30세쯤에 공생에 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오늘까지 지금 바울 서신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느껴지거나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인가,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나 또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성경 전체를 보는 그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계시록에 와서 시온산에 서 있는 거 맞죠? 여러분들.
남은 자가 맞습니까? 남은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받은 이 계명, 이 말씀이 진리인가? 여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에요. 네. 그래서 또 확정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진 이 진리를 여러분 사수하시고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세례와 할례 마무리하겠습니다.